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위해라는 말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유치부가 한 명도 없어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그럼 우리 초등부가, 유치부는 너무 쑥스러우니까 초등부가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역시 다릅니다. 우리 초등부는 달라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날인지를 잘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며 계란을 나눠주는 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와 차원이 다릅니다. 더 크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불안도, 그 어떤 고통도, 죽음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으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살아있는 약속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삼아 주일이라고 지키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스스로 답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하니까, 강조하니까 그런가 보다, 부활주일인가 보다, 그저 교회에 가니까 계란을 나눠주니 오늘은 부활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 성취된 날, 이것을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과 약속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럼 목사님께서 부활을 직접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며 궁금해할 수 있으시겠지만 직접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그 당시의 역사의 기록들과 또 믿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구전들,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그 믿음과 역사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안 믿겨지시는가요? 여러분들 혹시 꼬꼬무라는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해서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1964년 9월에 시작된 베트남 전쟁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64년 9월부터 73년 3월까지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군인을 파병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태어나기 전 일이라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으로 공부를 했고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할아버지들 중에서는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도 베트남에 다녀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우리나라 군인 중에 유종철이라는 일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시다가 그만 목숨을 잃으셨죠.
그런데 목숨을 잃고 그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생각해서 국립묘지에 잘 묻어드렸죠. 그런데 무덤 속에 묻히신 그 유종철이라는 분이 살아서 가족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국립묘지에 묻혀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묻힌 거고 유종철이라는 분은 어떻게 살아나게 된 걸까요? 참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국립묘지에는 유종철님의 묘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이 살아나게 된 이 유종철님을 행정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당황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호적에다가 부활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부활. 다른 할 말, 설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분은 부활이라고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든지 믿지 않으시든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종철이라는 분이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시윤아, 믿어지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질 것. 그러면 우리 한유라, 믿어지니? 목사님이 방금 했던 이 유종철이라는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이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우리 김위정 성도님,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 승재야, 믿어지니? 안 믿어집니까? 이미 TV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방송에서 나왔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믿어지는 겁니까? 왜?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닌데 왜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만을 지금 들은 것 아닙니까? 설교만 들었을 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는 겁니까? 왜 이 유종철 이야기는 믿어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똑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제 입술을 통해 들었을 뿐인데 누구는 믿어지고 누구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과 어른이 존재하고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면 믿어야 되고 거짓이면 믿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을 믿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겁니다. 지금 이 세계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방송에서 나와서 미국은 미국대로, 이란은 이란대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미국은 이란과 생산적인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란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미국과 어떠한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인데 과연 두 가지가 다 사실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TV에 나왔다고 해서 다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TV가 없던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의 비어있는 그 무덤과 군인들의 증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다. 설명할 수가 없다. 우리도 모르겠다. 이 사실이 입으로 증거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2026년이 지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강대상을 통해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전히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실도 거짓도 다 믿음의 영역으로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거짓이었다면, 가짜였다면, 그 일이 가짜였고 제자들이 꾸며낸 작당 모의였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사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실 부활 소식은 가짜였어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했던 거였어요 라고 외쳐지는 누군가가, 제자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나 2026년 지금까지 오히려 거짓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신의 건강에 상처를 받는데도, 해가 되는데도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물질도 아낌없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자들도 오늘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도 효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끝나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을 뿌리거나 몸을 담그는 그런 예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은 나의 예수를 알기 전에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겠으니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식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서 제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2명의 어른과 1명의 고등학생과 1명의 유아가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뜻깊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 세례 예식이 끝나면 바로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예식, 이 주님의 살을 기념하여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내가 마심으로써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예식을 통해 이제부터 나는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성찬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세례식과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살아있는 약속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부활을 신화나 전설이라 말하지만 우리에겐 결코 그렇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의 성취이오니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샘의 모든 식구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